밤새 평안하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어쩌면 사람입니다. 북적대는 인구 중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제가 좀 어려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신령한 감각으로 천지의 조화를 살피면서, 셋째, 선악을 선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덕성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를 사람이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딪히는 것이 사람이고 모두가 사람 대접받겠다고 열을 내고 있는 이 세상에 더 무슨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무엇을 할 때마다 가장 아쉬운 것이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상식이라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사람의 양심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호대기 중 때로는 시간이 늦을 때 내 양심은 다 묻어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모양 그대로 에라 모르겠다 하며 따라 행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너는 많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간구하기 이전에 상식적이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호소를 되뇌어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찌 사람이 이 정도가 되도록 놓아두었을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무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사람답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생긴 비극보다 사람이 그 인간성을 상실함으로 생긴 비극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가장 애타게 부르는 소리는 사람을 찾는 소리입니다. 죄에 한 번 물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복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아니하고 더 악화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죄를 버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잘못을 변명하고 부정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아가므로 창조주의 사랑에서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들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깨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들은 도리어 뱀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으시되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사람으로서의 속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가 됩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됐어, 참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언행일치의 생활을 통한 사심없는 생애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방인이요 재판관이요 사형 권한이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자고 호소를 하는데 동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도 없으면서 사형을 시키라고 집요하게 소리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실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더라 이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가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 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라고 외쳤을까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인간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진리와 공의를 실천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온화한 성품을 가진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외침은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지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본 되시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사람됨에 의해서 그들의 신조를 평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법정으로 끌려온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 사람됨을 보고 광분하는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옳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드리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즉 배필을 구할 때도 사람을 보라. 직원을 구할 때도 사람을 보라. 지도자를 뽑을 때도 사람을 보라. 신앙을 할 때도 그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로 사람이 되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이적 같은 믿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도 그런 놀랄만한 것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극히 평범한 일에 대한 것이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은 알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내는 소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만족에 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혼란한 세상에서 사람다운 양심과 사람다운 언행과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찾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에 하모니카를 하나 넣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166장입니다. 166장입니다.
(2017년 10월 22일 밤 10시 20분경) 그날도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느 날 같으면 좀 편한 길로 가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에서인지 날씨가 조금 추워서 그랬는지 좀 더 빠르게 집에 가려고 좀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수정빌라이기에 지름길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 빨리 갈 수 있게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간쯤에는 세 채의 집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는 큰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개가 꽤나 컸습니다. 가끔 출퇴근하는 길에 저를 보면 이 개가 하는 행동은 늘 같은 울음, 같은 포즈를 취하여 컹컹하며 때로는 무서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바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제 앞에 그 개가 억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개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곳에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개를 피해가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달라들어 저의 팔을 물기에 저도 개를 상대했지만 갑자기 놀란 그 시간에 저는 그만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까매지며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은 상태를 느끼면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 개의 표정을 보니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그 개의 표정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형언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 집 주인이 며칠씩 집을 비우면서 개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질 않고 개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개가 배가 고파서 그 목줄을 끊었는지 하도 나부대서 목줄이 끊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순간 저 앞에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제 행동을 낮추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개를 보니 제가 상대할 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행동을 낮추면서 개의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순간적으로 캐치를 했습니다. 개의 성질을 잘 이용하여 살금살금 일어나서 그 개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어찌어찌 피해 나와 후들후들 떨리는 발로 집으로 들어가서 집사람을 깨웠습니다. 거울을 쳐다본 저는 얼굴과 팔에 물린 자국에 피가 역력한 것을 보고 집사람도 놀라서 빨리 병원을 가자고 하여 에덴 병원에 와서 의무 원장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광견병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대로 서울 삼육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곳 병원에서 꽤나 오랫동안 물린 자국을 꿰매고 치료를 받고 난 후 내일 아침에 다시 내원하라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개에 물려서 입원을 하다니. 개에 물려본 분 계십니까? 혹시? 얼마 전에 TV에 개에 물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참 다행한 사람이죠. 생각만 해도 어제 이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순간적인 일이었기에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원하고 이틀쯤 지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개 주인에게 연락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주인은 모든 치료비 외에 재반 일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기에 당연하지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퇴원이라면 며칠 전부터 저는 애가 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도무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결국 나타나지 않고 저는 모든 치료비를 다 물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열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선과 악의 쟁투였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선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감사요. 악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버릇을 단단히 좀 고쳐야 되겠구만. 결국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더 크게 밀려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악에 굴복하고 악으로 가는 길에 제 자신을 걸었습니다. 법원으로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며 결국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정본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피고는 개 주인입니다. 원고에게 474만 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0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옳다구나 됐구나.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잘 되겠거니 했는데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집사람 몰래 제 자신이 이 일을 아내 몰래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이 판결문에서 돈을 받아내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부터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의 암 선고로 인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사람이 그만두자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을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또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집사람에 대한 저의 생각이 꽤나 섭섭하고 때로는 미웠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였습니다. 약 500만 원,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원하고 치료받았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그 돈을 놓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의지를 활용케 하셔서 결국은 그 돈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그 돈을 포기함으로 얻어진 마음의 평안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이 되었고,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나 자신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생각지 못하는 사건을 일으키셔서 얼마나 이 시험을 잘 견디는가 보자라는 식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곳에 아프셔서 병원에 오신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느 누구에든지 생각지 못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내가 얼마나 이 시험을 잘 견디는가 시험하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 제자도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비록 이러한 일을 경험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지나온 날의 저의 적은 경험을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지나온 날의 저의 적은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결정하기 쉽지 않을 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평안해지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했다고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한 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하루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곳 이 시간까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자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입원하신 모든 환우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한량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